2024년 11월 2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나아가지요. 죄악 엮어서 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사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나아가지요. 난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 나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찾는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반주 올라타고서 하늘 나아가지요.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리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으로 품었던 교만한 마음들, 우상 숭배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의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죄를 자백하며 참 이쁘시고 의로워서 저희들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아마 핸델의 메시아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안에 우리 잘 아는 할렐루야도 들어있고 이 곡도 있습니다. 연말에 아마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이 곡 나오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주신 재물 가운데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자, 제2계명이 무엇인가?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칙을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2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제2계명에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였던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우리 왜 아피스 만년필 있죠? 아피스가 그 송아지 신입니다. 이집트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시 절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그렇게 경배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떼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걸 보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떼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귀걸이나 목걸이에 십자가 하고 계신 분들도 그거 다 떼야죠. 그런 부분들,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다 입을 맞추고 여기에다가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를 내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리교회는 따로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금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특히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법인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친다든지, 요즘은 뭐 교회에다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면 큰일 나죠. 옛날에도 큰일 날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이를테면 뭐 교회당 안에서 막 천배를 한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예배하는 방법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찬 예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부활을 기념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돈된 예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는 것이 찬양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헌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이제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옛날 엘리야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칼로 막 이렇게 몸에 상처 내고,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금하고 계십니다. 이제 322장 찬양합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높여 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진짜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다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사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2024년을 돌아보고 부족하였던 것을 잘 정리하고 2025년은 올해보다 나은 해가 될 수 있도록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생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빠르게 지나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풍성한 수확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고 연로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가 있고 또 육체의 고통이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더라도 그 고통을 보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닥치지 않았는데도 많은 미혹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살 길인 줄 아오니 내리교회가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에 모인 성도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와 연계된 선교사와 교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 고재성 선교사는 지금 치아가 많이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면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 중에 제2계명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러 번 읽으면 우리가 아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암송이 좀 더 빨라집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여러 번 읽고 암송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읽고 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암송하면서 우리와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자, 우상이란 일단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상이 뭔지를 일단은 알아야 될 텐데 우상이 뭐냐? 십계명 당시의 우상은 금, 은, 나무 이런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금으로 은으로 그릇 만드는 것도 형상이니까 만들면 안 됩니까? 그거 아니고 만드는 목적이 그것을 섬기려는 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집에서 쓰는 그릇을 여러분 집에 금 막 있으면 그릇 만들어 쓰세요. 그건 우상 아닙니다. 집에 재놓고 있는 거 금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릇 만들어 쓰세요. 괜찮아요. 애들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우상 아닙니다. 형상 만들어도 됩니다. 섬기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 고대에 기원전 1400년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뭘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섬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인간의 심층적인 심리가 들어있습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일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육신의 일을 영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산을 거닐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육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육신의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데 사람은 타락 이후에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만족하게 됐습니다.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적 탐욕입니다. 금, 은, 보석이 있어야 만족하게 됐습니다. 근데 금, 은, 보석이 일한 만큼 벌어가지고는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가 부족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욕심에서 절대적인 풍요, 절대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의 금은을 다 가진들 그 욕심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집니다. 절대 안 채워집니다. 그럼 어떤 욕심이냐? 상대적 풍요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 옆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풍요하기를 원하는 상대적 풍요, 비교 우위의 욕심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외식 좀 거하게 하시면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잡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은 더 맛있는 걸 찾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왕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보다 잘 먹는 건 나에게 있어서 별로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친구가 엊그제 저기 가지고 야 파인 다이닝 가는 거 먹어봤나? 아니면 무슨 오마카세 먹어봤나? 막 가격이 어마무지한 밥을 막 먹은 걸 보고 나면 나도 그거 먹어봐야지. 이게 욕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비교 우위, 나는 너보다 더 잘 먹어보고 싶어. 그것만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탐욕이지요. 벌써 여기서 육신의 생각,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왔던 육신의 생각이 여러 개 등장했습니다. 보이는 존재, 눈에 보여야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탐욕, 남과 비교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남보다 부자가 되거라. 네가 남보다 탐욕을 많이 부리거라. 네가 남보다 뭔가 삐까뻔쩍하거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걸 목적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빌고 딴 데 어디 가서 빌어보는데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그걸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내 탐욕은 내 삶의 수준보다 너무 크거든요. 내 주변에 옷 잘 입는 사람이 여기 있고 밥 잘 먹는 사람이 여기 있고 집 좋은 사람이 여기 있고 그 세 사람을 보고 나는 이 사람보다 옷 잘 입고 싶고 이 사람보다 집 좋은 거 하고 이 사람보다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게 탐욕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내 노력으로 그 탐욕을 다 채웁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요행을 바라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거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들어주니까 내 소원 들어줘요.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저희 지금 쟤보다 더 좋은 집도 주고 쟤보다 더 좋은 옷도 주시고 쟤보다 더 좋은 음식도 주고 차도 주고 요트도 주고 막 집에 막 상호 수조권도 주고 집에 무빙고크도 깔아주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공부는 안 하고 시험 다 맞게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 들어주는가?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또 있어요. 우상을 만들 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저 우상도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만들 때는 눈을 2개 할지 3개 할지 내 맘대로 결정합니다. 왜?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팔을 2개 할지 3개 할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우상은 만들 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깎아 만듭니다. 근데 만들고 나면 우상이 주인이 됩니다. 신기하죠? 내가 만드는데 내 주인이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저 구약시대 때는 자기 애도 저렇게 갖다 태워 바쳤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상에다가 저 자기 애 태워 바치면서 뭐 바랄까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바라는 거죠. 자기 탐욕을 위해서입니다. 우상이 그러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탐욕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못 바칠 것도 나는 바친다.
그러니 나에게 저 사람이 못 가진 것을 나에게 다오. 저 사람이 우상에게 바치지 못할 것을 나는 바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 가진 것을 나에게 다오. 비교, 우위의 탐욕, 남과 비교하는 의식, 그것보다 내가 좀 더 사치스럽고 호화롭고 삐까번쩍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저 사람이 10번 절했나? 나는 100번 절한다. 저 사람이 새벽 기도하나? 나는 새벽에 이어서 철야 기도도 한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욕심이 내 중심에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면 조각가들은 다 범죄자입니까? 어느 대학에 보니까 그 설립자 흉상을 만들어 놨던데 거기다가 막 페인트 칠하고 그래 놨던데 그 흉상을 만든 당사자는 그럴 줄 몰랐겠죠. 그 흉상 만든 사람은 범죄자입니까? 모양의 상을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요즘 주머니에 동전 넣고 다니는 분 잘 없죠? 여러분 동전 안에 보면 수염난 아저씨 형상이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동전 만들면 범죄자면 혹시 조폐공사 다니는 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건 범죄 아닙니다. 그 형상은 지금 십계명에서 말하는 형상은 목적이 섬기는 용도의 형상입니다. 100원짜리 꺼내놓고 이순신 장군 마마 저라고 이런 사람처럼 함도 못 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섬기려는 목적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각은 범죄가 아닙니다. 조각에 재능 있는 분들 조각해갖고 대박 내가지고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십시오. 근데 그런 형상은 목적이 섬기는 용도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상의 용도로 만드는 형상이 범죄입니다. 꼭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외에 뭔가 섬기는 용도로 마음을 정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장산, 산을 보고 막 또 바다에 가면 또 바다에 또 촛불 켜놓고 막 바다에도 절을 해요. 산에도 절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신년에 해 떠오르면 해 보고 또 절하고 막 그럽니다. 우상 숭배지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 산을 섬기고 왜 바다를 섬기고 그럽니까? 산이 좋아서 환경을 보호하려고 섬기는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달라.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자손 번창하게 해달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산의 큰 바위에 락카칠을 해가지고 대학 합격 이름도 써놨습니다. 누가 했는지 딱 표가 나요. 잡히면 벌금 낼 건데. 이번 무슨 사태 얘기를 들어보니까 락카칠한 거는 또 어지간해서는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참 열심히 살고 있네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진짜 부지런합니다. 언제 그런지 모르게 새벽 2, 3시에 그 산에 올라가고 그 바위에 줄 타고 내려가고 그걸 그리고 앉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빕니다. 바위를 보고 그냥 빌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도 그걸 빌면 더 일찍 빌거나 더 늦게까지 빕니다. 아주 정성을 다하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냥 안 가고 목욕 재개하고 갑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새벽 기도 오다 보면 목욕탕이 있는데 새벽 4시 좀 지났는데도 줄이 서 있어요. 와, 새벽 4시에 목욕하면 더 깨끗해지나 봅니다. 여러분들 등산해 보시면 돌탑 많이 보시죠? 돌탑. 저거
보기 좋으라고 돌탑 쌓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 왜 쌓아요?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 위에 돌을 하나 얹어요. 저 왜 얹으세요? 아이고 우리 자손 잘 되라고. 돌을 쌓고 쌓아가지고 꼭대기에 올린 내 돌이, 남의 돌 아니고 내 돌이 안 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거기다 기도하는 거죠. 근데 돌에 조그만 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내 소원도 들어주소서 하고 그 위에 또 탁 얹습니다. 아따, 마음은 갸륵하지만 남의 소원 그 위에 내 돌을 얹고 내 소원 들어주소서. 그게 바로 탐욕에서 나온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들어주소서. 참. 그 다음에 자,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본질이 남과 비교해서 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고, 두 번째 우상 숭배의 본질은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경제학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 야, 밥 사줄게 해가지고 밥을 사러 나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밥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일본에는 비즈니스 관계라도 밥은 서로 각자 계산하도록 먹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이 금품 향응을 제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왜곡된다 이거죠. 판단이 왜곡되고 거기서 부정비리가 싹이 트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본질은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데, 그러면 그러지 않고 누군가가 대접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호의를 입은 거죠. 자, 호의가 없이 그냥 길 가다가 물건을 그냥 가져갔다? 이러면 경찰에서 잡아갑니다. 심지어는 남이 흘린 물건도 그걸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져가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요행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고 시험 칠 때 그 답을 좀 많이 맞춰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우상에게 빕니다. 시험에 합격하려고 우상에게 빕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문제지, 문제를 하나를 더 풀어야지. 그 산꼭대기에 구석구석에 숨어가 있는 거기다 절한다고 그 우상에 붙여줍니까? 이게 욕심이 이성을 뛰어넘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저 돌배 쌓아놓고 저 돌 보고 야, 내 대학에 합격해서 돌이 뭔 힘이 있습니까? 대학에 있는 줄도 모를 낀데. 흥분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욕심이 이성을 뛰어넘으면 나중에 진짜 비이성적인 짓도 합니다. 막 짐승을 데려다가 내장을 파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이런 것도 합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이 내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뛰어넘어서 내 욕심으로 꽉 사로잡히게 하면 제정신이 아닌 짓도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뛰어넘어서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많은 걸 탐욕을 채우기를 바란다. 이게 우상 숭배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게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결국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르는 걸 듣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가인아, 너 왜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잖아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핏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동생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도 여상하게 잘해요. 아벨의 피로 인한 저주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너 밭을 갈아도 땀 흘리며 밭을 갈아도 그 소산을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니까 가인이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벨을 죽인 대가로 너는 죽어야 돼 해도 쌉니다. 왜? 아벨은 가인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죽어도 싸고 더 심한 벌을 더 얹어줘도 지금 할 말이 없을 텐데, 근데 목숨은 살려주면서 이 땅에서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걸 놔뒀는데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호소합니다. 내 죄의 대가는 치르지 않겠다 이거죠. 치르기 싫다 이거죠. 살인해놓고 그보다 가벼운 벌인데 벌은 받기 싫다. 그런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더 심한 소리를 합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그런 가인 밑에서 내려오니까 죄는 더 퍼지고 더 심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라멕이 뭐라 그랬냐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이게 지금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주 뻔뻔한 놈이죠. 소년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혹은 자기의 병을 빌미로 지금 소년을 죽인 겁니다. 어쨌든 지가 상처를 입었든지 병이 났든지 어쨌든 소년을 죽였대요. 그래놓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한 게 아니라 가인을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 조상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살아남았는데 나를 건드리면 그보다 더 혹독하게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죄악은 정도가 심해지고 규모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손 가인의 6대손은 아주 그냥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지금 내 건들면 다 지기뿐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게 모두 뭐냐? 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이 뭐냐면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께 섬긴다, 에베드, 예배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 십계명에 나오는 섬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노예가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섬긴다라는 말이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내서 너네들은 이제 신의 성품을 가진 자유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와 함께 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면 야 자녀야 마음대로 행해라 할 때 막 차도로 두루루 뛰가고 이러면 그건 안 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의 자유야 달려라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건 좀 수상한 겁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싫어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꾸중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상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잘못된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품성과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은 그걸 보아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공의로운 품성은 뜨거운 사랑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벌하시기도 하면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본질은 사랑에서 나온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속성이 뭐냐 하면 남녀 한 명씩의 사랑입니다. 둘만의 사랑이지 다른 존재가 개입이 있으면 안 되는 배타적인 사랑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그림이 뭐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단을 쌓고 저쪽 저 먼 쪽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막 800명이 모여가지고 제단에다가 고기를 갖다 놓고 막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몸을 칼로 주째고 그래가면서 해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걸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느냐? 오늘날 너희들이 선택하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그리고 저 제단을 쌓아놓고 고기를 펼쳐놓고 주변에다 물을 12바게스를 퍼붓고 사람이 불 붙일라 해도 안 붙을 그런 곳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인 줄 보여주세요 하니까 불이 꽉 내려온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래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나의 모든 것 고백해놓고 다른 게 더 필요하고 다른 것 끓이고 하나님 이건 절대 버리지 말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거짓말이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저 이스라엘 자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대조적인 인간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자,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 죄는 3, 4대에 미치는 영향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 너 일로 와서 뺨 맞아 철썩철썩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로 인한 저주의 여파가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3, 4대의 여파가 미칠 때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 다시 회개하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지요. 회복의 기회 3, 4대
3, 4대까지 미치는 이유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그것도 은혜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시계 못 때려가지고 3, 4대까지 그렇게 질질 끌겠습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전설적인 아저씨가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적어놨냐면 모든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until 언제까지? 그들이 입에 내한테 펀치 한 대 맞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타이슨이 쳐들어오면 내가 샥샥 피하고 딱 때리면 이길 거다. 계획은 철저한데 실제로 타이슨 만나갖고 맞아보면 그 계획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근데 제가 저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과 시합을 하면 제가 한 대밖에 안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한 대만 맞으면 저는 저렇게 가로로 돼 있을 겁니다. 그거지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한 대만에 KO 못 시키는 게 아닙니다. 3, 4대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손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끝내 회복을 안 하고 버팅기면 3, 4대 이후에 대가 끊어지죠.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 그러나 중간에라도 회개하고 중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회복시키고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반면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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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귀에서 피가 나도록 사랑한다 해보십시오. 그게 사랑인가?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거랑 동일하게 선대에서 잘 믿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000대까지 미칠 정도로 큰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벌을 받았다면 그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는 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10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마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내 탐욕을 채우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으로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경계에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가인의 마음과 다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